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송, 그렇죠? 예. 그 이름 비길 데 없다라는 그 찬송을 너무 자주 부르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부를 때마다 좋은 것 같아서 참 자주 부르게 되네요. 그 230장이고 오늘도 또 놀라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찬송을 저희가 최근에 한 3, 4년 내로 많이 좀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라는 이름. 이게 지금 어우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예수의 이름 이렇게 또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이죠. 근데 번역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성경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가 이름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동격 처리를 하는 게 번역상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다행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라는 이름이래. 주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 자,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름은 당연히 이제 원래는 헬라어로 되어 있던 예수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우리가 지저스라고 이제 했고 우리말로는 아무래도 막 번역할 때 헬라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영어식으로 지저스로 안 하고 예수로 했는데 지저스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 킹제임스 성경도 있어요. 보니까 아주 미국식으로 이제. 자,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신약 성경이 943절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으로 해서 한 절에 한 번씩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수로 쳐서. 자,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구절 22장 21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흙입니다. 흙. 아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에도 써 있고. 왜? 안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대가 하나뿐이에요. 근데 아담의 세대들은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의 삶을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복잡하고 많이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어.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어. 그것밖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기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야?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한 세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이 낳으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세대란 말은 이 generation이란 말은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수라는 이름은 첫 번째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읽은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는 당연히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성경 구절은 계시록 22장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1장 21절에도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 찾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 아까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어린아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단순히 인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알고 공부도 하셨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요 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책무를 부여하시는 거죠. 직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수행하시고 지금도 현재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뭐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구원하시는 이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이름. 자, 고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뭐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3장 16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장 10절에도 똑같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홀의 치유 또 마음의 치료 요즘에 뭐 소위 말하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죠. physician. 예수님은 이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 뭐 구약의 여호와 라파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 이름 이런 것들이 무려 16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강건해지고 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치유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 힐링이 대세라는데 힐링, 진정한 힐링, 힐러,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라.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끼치는 영향력 이거는 뭐 꼭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성경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거를 아주 이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한 한 400페이지짜리 In the Beginning이라는 책인데 앨리스터 맥브라이트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서양 문명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연구자의 연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렇죠?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됐고 2011년이 우리가 400주년 기념이었죠. 1611년에서 했으니까 2011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 기념하는 해인데 영국에서는 1년 내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아주 기념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어로 그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대회도 열렸고요. 연극도 열렸고요. 영화도 사용되고요. 뭐 영국은 뭐 아무래도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성경을 만들어낸 곳이니까 했겠죠. 미국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출간한 그 조그만 팜플렛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의회 상하 합동 결의안이라는 한 장의 쪽지에 보면 왼쪽인 영어로 오른쪽은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의회에서 요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 상하가 한 건에 모였잖아요. 원래는 상원 따로 하원 따로 모이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상하가 합동으로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였을 때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게 뭐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 이유는 뭐냐?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의 창건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오늘날의 미국의 발전과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한 그 원동력이었음을 우리 상하 양원 모든 국회의원은 인정하며 이렇게 해서 드높이는 성경을 드높이는 그러한 결의안까지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책자를 만들었는데 많이들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따로 또 번역한 책도 있고 많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문명이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들었던 간증 중에서 간증을 다양하게 오늘도 보면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아주 안 잊어버리는 간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쫙 간증을 하다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여행사 직원이었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약간 좀 고급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시절이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어느 공항에서 이제 탑승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무슨 서류 뭐 하간 일이 생겨서 다녀왔는데 보니까 탑승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다 타버렸어요. 자기가 가이드하는 손님들은 다 타고 자기 혼자 남았어. 근데 그 직원이 소위 말하면 담당하는 그 사람이 보안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못 들어갔는데 이제 끝났다 이거야. 지금 탑승 다 끝나서 비행기 지금 이륙 준비하고 있다. 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뜨려고.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장관도 있고 막 이런 이 사람도 있는데 막 새파랗게 졸려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있다가 소리를 냅다 질렀대요. In the name of Jesus!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전화를 걸더래. 그러더니 그쪽에서 오라 그러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네. In the name of Jesus. 왜 그랬을까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제가 짐작하기에는 비행기가 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 비행기 위에다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비행기 추락하라고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응답받았다고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저주해도 비행기 떨어졌다고.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진짜인지 사실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거나 그런 간증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In the name of Jesus니까 큰일 났네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기장이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기억이 다 나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누가 무슨 교제하다가 뭔 얘기를 한참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였고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왜 그러니까 너 뭐 참나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 믿으면 되지 누가 그랬는지 왜 물어봐? 그랬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지. 예. 어떠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랬어? 근데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한 분이 얘기했어. 그럼 좀 이상해도 알았어. 이러지만 아주 신뢰할 수 없고 엉터리 같은 친구가 얘기하면 야 그건 믿지 마라. 예, 그건 아니야. 확인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과거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더니 너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다시 태어나냐고. 왜? 그랬더니 너 다시 태어나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너 거듭나야 돼. 누가 그래?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더니 야 거짓말하지 마. 야 네 목사가 그랬지. 네 목사가 그랬지. 나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어디 봐. 딱 폈어. 읽었어요. 했더니 집에 가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더니 이거는 must는 의무사항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게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미국도 엉터리 기독교인지. 거듭나는 게 신앙의 첫 출발이잖아요. 출생하고 나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나 대한민국 국회도 거듭나고 정치인도 거듭나고 무슨 농업도 거듭나고 막 IT도 거듭나고 맨날 거듭난다는 용어는 엄청 쓰는데 진짜 의미를 잘 몰라.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요한복음 3장 3장에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르르 다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듭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난 거야. 쫙 설명을 했어. 아 그거였구나. 그럼 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네. 영접했어. 예. 그거 간증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야 유명한 신학자 이 책에 나와 있어. 그 유명한 어디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자기는 절대로 안 믿었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권위 앞에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살펴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럼 어떠세요? 누군가가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왔는데. 그럼 뭔가 근데 그 사람이 올 때 뭐예요? 주머니에서 딱 하나 꺼내더니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 이분 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 믿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아, 그러냐고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해요. 누구 이름 들으면 그 사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X야. 그렇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도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항상 최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래서 마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 아버지가 뭐예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럼 들어줘야지.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했어요. 예수란 얘기만 듣고 변화돼서 구원받은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믿어오던 유대교를 내팽개치고 탁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달라지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동요되고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마지막 구절에 5장 42절 3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기도할 때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새로운 삶의 동기가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유대인 종교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27절에 바울이 구원받은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예요? 금방 알죠? 너 예수쟁이 됐냐? 왜? 그러니까 네 입에서 밤낮 예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쟁이 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라는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체포해서 벌 주려고. 그리고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아직 히브리어를 쓰시는가 봐.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도 히브리어를 배워야 될 모양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유대교 시절에, 유대교 신자 시절에. 너무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려버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뭐야? I am Jesus. 나는 예수라. 뒤에는 뭐야? 네가 핍박하는 것이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죠.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한 영이고 하나니까.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두려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I am Jesus.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자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겼는지 바울이 이제 그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괴롭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가장 소중한 이름 10개를 작성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몇 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가장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을 10명을 적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위도 못 들어가서 11위더라고. 11위. 미국에서. 이런.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거 전도용으로 좋아요.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풀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만든 건데 보니까 읽으면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되겠더라고. 어쨌거나 하여간 가장 위대한 이름 또는 소중한 이름 적으라면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10위 안에 들어갈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식사하고 싶은 사람도 11위에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는 뭐 한참 밑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야. 사실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법치주의자시지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했냐?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고 높아지는 자는 낮추는 법을 하나 정해놨어. 요걸 잘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바싹 낮추는 사람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높이 올려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본을 보셨죠? 그래서 자,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높이셔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마 크고 흰 왕자 심판,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도 그렇고요. 하여간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겼거나 무시했거나 멸시했거나 조롱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조롱하던 내가 그 예수라. 그러면 그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찬송도 부르고, 아유, 그 이름 비길 데 없는 나를 몇 번 불렀는지 아세요? 제가 한 100번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비길 데가 없다고 제가 자랑도 많이 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무릎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빌라도까지 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최고 높은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알리고, 자, 6절에 보니까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나라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 우리는 예수. 영어는 Jesus. 스페인 사람들은 헤수스라 그래요. 헤수스. 또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언어는 아는 게 없어요. 세 가지밖에 모르니까 또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 그래요. 예수스. 그것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예수스라는 헬라어를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이 J라고 하는 발음이 영어는 지저스로 바뀌어요. 얘가 아니고 Y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성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등등등등 타이틀이, 우리도 타이틀이 한 60개가 돼요. 요게 나와 있어요. 믿는 우리 성도들의 타이틀도 한 60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도 100번 이상 부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 한 몇 년 다녀봤는데 거기 가면 그냥 거의 막 입에 달고 다녀. 걸어 다니면서도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기쁩니다. 오 주 예수여 맛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살려주십시오. 오 주 예수여 괴롭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면. 근데 기계적으로 해. 뜨겁습니다. 주 예수여. 덥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그만 불러라. 그럴 것 같아. 필요할 때 불러야지. 제가 아는 분은 옆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나는 저렇게는 기도 못하겠다. 나를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기 때문에 참 동기생이지만 참 고마우신 분인데 기도는 못 따라 배우겠다. 옆에 가보니까 아버지요 한 5분 동안 막 그러다가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한 5분 하다가 그래도 이 형제님은 제가 기도는 형제님한테 못 배우겠네. 다른 거는 배워도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다 알아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불러? 농담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하여간 주 예수여 달콤합니다. 그 이름 달콤합니다. 막 이모션이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좀 다니면요 헷가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1년 내내 막 감정이 근데 직장 가가지고 막 일하고 막 옆에 사람하고 신경질 받으면 뭐야 이게? 그러면 그냥 쫙 가라앉아가 냉랭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주사를 맞으러 가야 돼. 마약 주사 하나 맞으러 가야 어디로 돼? 옥상에 가지고 주여 예수여 하고 5분 부르면 기분이 샥 올라와. 업돼. 텐션이 쫙 올라와. 근데 제가 비웃지는 못하고 저도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분은 정말 너무 좋아. 막 기분이 올라가는데 얼굴 막 주 예수여 하다 보면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10분도 안 가서 쫙 꺼져버려. 바람에 풍선 팡크 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강하게 이게 완전히 감정에 치우친 거를 용어를 생명의 느낌이라고 딱 붙였어. 생명의 느낌이 사라질 때 생명의 느낌을 불러오는 방법. 오 주 예수여. 참 웃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거 왜 이모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보실 분들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하여간 저 별데 다 다녔죠 제가.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자주 부르는 건 좋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8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이름이라 할 때. 선포란 단어는 영어의 preach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됐나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얼마나 감사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5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쟁이냐? 자기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은 또 어때요? 부모님은 안 믿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엄마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 소리 들은 사람도 있죠. 예. 별의별 얘기를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를, 아니, 여기 뭐냐면 기뻐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 써주시는가. 그렇죠? 공회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두 번째 뭐예요? 선포, preach, 복음 전하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집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친숙하고 얼마나 존귀 여기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 안 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나도 너를 나중에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confess 고백하는 것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우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럴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